함께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이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봐야겠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아들이니까 나는 여잔데요 라고 하면서 난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인물 라합도 뭐 여자였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얽매인 사람, 매인 사람을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의지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아니면은 다른 것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하여튼 왜 갈라디아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왜 종노릇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냐 전에처럼 이라고 말한 게 왜 그렇게 말을 했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받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종과 같은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는 것은 믿기 전에 똑같이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처럼 무언가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무언가 조금 올바르게 살려고 마치 종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굉장히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똑같이 오직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의존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율법에 의존했다라고 해서 율법이라는 말도 딱딱하고 법이 뭐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율법에 의존해서 살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높게 여겼다라는 뜻에서 율법을 의존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와 구원, 믿음, 은혜, 이게 말 그대로 나의 그 내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그 은혜와 사랑은 자꾸만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내가 교회 와가지고 좀 번듯하게 예배 드리면, 좀 번듯하게 인생 살면, 포장질 조금 잘하면,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이제 내가 구원을 더 잘 받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체험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조금 더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잘 누리고 잘 받은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보거나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그렇게 보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 율법 거짓 교사랑 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만약에 나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렘넌트 친구들을 볼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쌤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똑같이 율법에 종된 사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찾아요. 그게 다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다거든요. 다른 거를 요구하신 적도 없거든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응답이 삶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준 거지. 그 삶을 살아야만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고요. 근데 아직도 종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잘해야 교회에서 보상받을 것만 같아요. 내가 좀 말씀 열심히 듣고 내가 남들보다 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뭐 응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응답 많이 받겠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자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응답의 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 종이 되어 있어요. 그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무언가 내 생각에 합당한 것에 종이 되어 있어요. 전부. 오늘 설명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다 문화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주일보다 설날이 메인이잖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주일 아침에 교회 기웃거리다가 설 때 오늘 뭐하고 놀지? 그게 다 메인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매주 주일 지키는데 하루쯤은 설 좀 제대로 지켜야지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최고의 우상숭배라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자각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다 그게 문화가 되어 있어요. 설날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화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 모여서 뭐 하는지. 얼마나 오래된 문화입니까, 설날이? 떡국 끓여 먹는 그 하나만 봐도요. 왜 흰 국물에 떡국을 끓입니까? 지난해는 잊어버리고 올 한해는 좀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의미에서 흰 국물로 끓이잖아요. 왜 거기다가 가래떡을 쳐 넣습니까? 긴 가래떡의 장수를 의미한다고 오래 살자고 그 가래떡 넣잖아요. 그럼 왜 그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에 넣어요? 그 엽전처럼 생겼다고 우리 이제 돈 좀 잘 벌어보자고 떡국에 그거 다 쳐 넣잖아요. 그리고 왜 형형색색하게 그렇게 떡국을 꾸밉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떡국을 끼려 먹고 나이를 먹고 그 외에 수많은 문화를 지키는 게 설날 문화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떡국 무조건 먹으면 안 되냐, 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떡국을 그런 소망을 담고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의 종이 되어서 지금 그거를 끓이고 있는지. 떡국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니까요. 애초에 1월 1일은 그냥 날짜 중에 하루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어떻게든 지난해는 뭐 안 된 거 잊어버리고 다음 해 뭐 잘 되려고 그렇게 지키려는 게 각기 나라의 문화들이잖아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은 어떻게든 12월 31일에 악귀들, 귀신들 다 내쫓으려고 폭죽 그렇게 터뜨리는 문화도 있고요. 그 수없이 많은 문화들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조금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어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종노릇을 하고요. 아니 뭐 나는 명절도 없이 학원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에 어차피 다 가까우니까 나는 그거 별 상관없다. 뭐 수원에서 뭐 어디 깸방을 가서 놀든 어디 뭐 노래방을 가서 놀든 뭐 어디 공원을 한 바퀴 휙 돌든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종되게 만든 문화의 또 가치인 거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머리가 자라는 속도가 좀 많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별명이 사이어인이었어요. 이 새끼는 머리를 잘라도 계속 똑같이 자라고 직모에다가 머리털이 너무 굵으니까 얘는 도무지 머리털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제 사진을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해서 잘 안 보여주는 편인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좀 미용실을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리를 자르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어린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뜸 저한테 막, 아니 나는 귀신이 너무 믿어지고 귀신이 너무 두렵고 했는데 선생님은 귀신 믿으세요 해가지고 저는 제 얘기 또 했죠. 그러니까 역시 교회 다니시고 믿으시는 분은 다르다면서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뭐 점을 쳤는데 자기 재물운이 굉장히 없대요. 재물운도 굉장히 없었다고 하고, 근데 밥은 되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실력이 있으니까. 뭐 제 머리를 자르는 그 가위 하나가 120만 원짜리 가위를 저한테 들이대고 있으니까 실력도 있는 편이고요, 되게. 그럼 자기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는 재물운이 없을까라고 저한테 하루 종일 칭얼거리더라고요. 이 재물운을 없게 하는 이 악귀 어떻게 좀 못 쫓아낼까 하고 고민하더라고요. 설날에 그 형성된 문화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소위 실력자라고 있는 그 인생의 선배들 있잖아요. 상당수가 그 문화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하려고 율법을 의존을 해요. 어떻게든 내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거를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해야 구원을 얻고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평생 종처럼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평생 종처럼 살아야 돼요. 평생 율법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율법을 아예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소위 말해 그 사람을 포기자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규정을 내립니다만 사실 다 본질적으로는 다 종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나 실제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모든 게요. 전부 나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성공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것도 거기서 벗어나는 문화가 형성이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흐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바울이 이거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 우상이 되어 있던 거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율법,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율법 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종이야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율법들이 그 사람들의 실제 문화가 된 거를 바울은 너무 알았고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서신을 보낸 거고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내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인 거고요. 나를 평생 종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이 있잖아요.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평생 인간은 율법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만나는 길을 단번에 여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 원래부터 말씀을 떠난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게 다라니까요. 오직 복음이. 소위 말해 내가 어떤 개 또라이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종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니네가 아무리 정상인처럼 살아도 정상인처럼 살려고 율법, 자 속된 말로 오직에 지키면서 살아도 오직 복음 안 믿으면요, 그거만큼 종된 삶이 없어요.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왜 이러고 저 새끼는 왜 저러고 말씀은 왜 저러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게 율법이고요. 거기서 이제 수단을 찾는 게 또 다시 율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무언가 다른 문화에 의존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능력과 모든 것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인데 그 오직 복음이 내게 어떻게 답이 되느냐, 실제 믿음으로 답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예요. 성경 66권은 복음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66권은 복음 안에서 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정말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라합입니다. 그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딱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들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뭐 어쌔신 크리드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숨어 다니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어떻게 그걸 다 숨어 다녀요?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정탐꾼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실제 구원을 얻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도 못 믿은 이스라엘 백성, 율법에 찌들어서, 그리고 안 보고도 믿은 라합, 이렇게 딱 대조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당장에 여러분들 앞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어디 뭐 바닷가를 갔는데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길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 쉣, 저게 뭐지 하면서 당장에 안 믿던 하나님 찾게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길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불이 팍 솟아나면서 기둥이 형성돼 봐요. 그거는 오, 홀리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겠지. 당연히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땐 믿을 것 같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 자신부터 무언가 굉장히 큰 응답을 보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되게 눈에 보이는 큰 응답을 선사해 주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홍해 체험도 여러 가지 나에게 보여지는 그 기적들도 그때서야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라합은 그 기적들을 그냥 들었거든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듣는 과정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믿게 됐죠. 근데 라합 직업이 기생이거든요. 뭐 성경에서 이제 기생이라고 했지만 창녀잖아요, 기생이. 그 네이버 어학 사전에 기생이라고 영어 사전을 검색해보고 영어로 이제 프로스티튜트잖아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봐요. 그냥 창녀, 매춘부 이렇게 나오지. 그런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요, 이걸로 율법으로 보잖아요. 그냥 돌로 쳐 죽일 년이거든요. 돌로 쳐 죽일 년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라합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라합이 정탐꾼들 바라볼 때 저 외국에서 온 저 스파이 새끼들 내가 왜 숨겨줘? 그냥 저거 죽을 놈들이 하고 죽이겠죠. 정탐꾼들이 봤을 때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창녀 이 여자 집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그게 지금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그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맞는 생각인데요. 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죽고 여리고도 죽고 같이 멸망당해요. 그 일 속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이 된 그 기준, 정말 내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종과 같은 형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리 정복이라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라합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리고 성 있잖아요. 아주 내 인생이 탄탄대로 튼튼하고 좀 요새 같고 남들이 보기에 와, 저 새끼는 인생 안 망하겠네, 성공하겠네,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무너질 거를 라합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역사 앞에서, 언약의 흐름 앞에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신 것까지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 다 들었어요. 그 오죽하면은 교재 나오지만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했습니까, 라합이. 위에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 당시 라합이 살았던 그 여리고 성이 우상 문화가 엄청 팽배하는 땅이었거든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생태계였거든요. 수없이 많은 소문들, 그러니까 야, 쟤는 저 신 믿으니까 잘 되더라, 쟤는 누구는 저거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환경 속에서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단단한 요새가 완성되는 그 생태계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는다고 했을 때 믿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지금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른 거 믿으니까 저 더 잘 되더라 하는 그 소문이 사실상 주일 외에 다른 24시간 내 귀를 계속 때려봤거든요. 여러분들 귀에.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같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위에서 유일한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고 다른 하나님도 없고 다른 능력자도 없고 다른 구원자도 없다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어요. 은혜로 알았고 은혜로 믿었고 실제 이 믿음이 라합의 삶이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에 숨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정탐꾼들을 봤을 때도 비굴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포럼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탐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라합한테 하는 말을 봐요. 라합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약속을 딱 맺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붉은 줄을 매달은 집 밖에 벗어나는 순간 넌 반드시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게 이게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랑 완전 똑같잖아요. 그게 렘넌트들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복음을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정탐꾼들과 같이 그렇게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고백하게 되고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율법에 기준되어 있어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얘네가 창녀 집에를 왜 들어갑니까? 그냥 딱 지나가 봤을 때 어우 저기 피해야 돼 하면서 들어가도 거기는 안 들어가겠죠. 다른 데를 들어가겠지. 근데 랩넌트들은요, 어디에 숨든 누가 와서 나한테 말씀 포럼을 하든 그 믿음이 기준이었어요. 왜? 모세라는 지도자가 믿음을 택한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자신들을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택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자라는 랩넌트들이었거든요. 그렇기에 라합과 같은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그리고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말씀을 포럼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진짜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야 그래도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요것 좀 해라, 이게 아니라 붉은 줄 매달고 그 붉은 줄 매달은 집에서 나오면 죽는다는 거 명심해라, 딱 그것만 말했어요. 너무 출애굽할 때랑 똑같잖아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고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는 거랑. 언약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정탐꾼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랩넌트들이 실제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현장 속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라합과 같이 현장에서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교사들을 만난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이제 뭐 좀 이제부터 책 뭐 100권 정도 읽고, 뭐 아니면은 저처럼 뭐 책장에 신학책 진짜 빽빽하게 박아두면서 한 번씩 계속 참고하면서 읽고, 그러면은 믿음이 형성되냐 할 때 일부분은 맞아요. 그 지식도 합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긴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모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내 율법으로 믿음을 형성시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율법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언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기에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기에 내게 필요한 거는 은혜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태, 라합과 같은 창녀가 엄청 모욕이잖아요. 속된 말로 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게임할 때 DM이 창녀라고 하는 것만큼 심한 욕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 가끔 듣습니까? 심심하면은 그 말을 할 만큼, 야 내가 어디 동네 지나가는데 네 엄마 못 팔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인사말처럼 주고받는, 그걸 덕담으로 주고받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근데 그만큼 그게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를 그 사람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근데 그 모욕이 아무 상관없는 그 은혜의 내용이라는 것과 아무 상관없게 그 은혜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라합과 같은 창기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 바라본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간 존재인데 말이죠. 그래서 설 명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과 인도받고 있는 것과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모든 것인데, 그렇게 이걸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그 사실이 정말 체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